4장 21절에서 23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 등 몇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이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의 마지막 문안 인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다 보면 마지막 인사는 보통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허다하지요. 물론 진심을 담아 인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긴 하지만 큰 의미를 두는 부분이 아니게 되죠, 우리의 편지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본문에는 별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통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이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본문이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이 부분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눈에 안질 또는 혹은 간질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안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에 병이 있어서 자필로 자신의 편지 쓰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식이 뛰어나고 그래서 서술 글재주에 있어서는 남들 타의 추종을 진짜 불허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손으로는 글을 쓸 수 없었던 그런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서기를 대동했습니다. 자기가 입으로 구술해주면 그 구술한 내용을 대신 기록해준 서기가 있었죠. 다데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서기가 되겠고요. 의사 누가, 또 마가, 또 여러 디모데 같은,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이 베드로의 여러 서신들을 대필해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는 자필로 사인을 하거나 자신의 마지막 문안 인사는 자필로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라 자신의 편지라고 위조 편지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자필로 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내가 썼다라는 증거를 남겨두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진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썼다라는 진심을 담으려고 내가 쓸 수 없음에도 내 손으로 기억했다라는 그 손수 친필의 문안 인사를 남겨두려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친필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진심이 이 마지막 부분에 담겼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 이 편지를 받는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이 친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 마지막 문안 인사 부분이 별것 아닌 듯하여 그래서 아주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그 마지막 문안 인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단 한 글자 한 단어라도 결코 우리에게 아무 뜻 없이 주어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문안을 통해서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당신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연관되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진짜 누구인가, 그
그걸 다시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21절에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원문에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한테 문안하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하라. 이런 순서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뭔가 비대칭적이라는 거 여러분 읽으면서 못 느껴보셨습니까? 가령 우리는 내가 너한테 인사하니까 넌 나한테 인사해 이렇게 얘기하죠. 즉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너가 대응이 되고 내 가족이 너희한테 인사를 하면 너희 가족이 나한테 인사하고, 즉 문장의 구조 속에 보통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건 대칭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2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나와 우리의 동지들이 동역자들이 너희한테 문안 인사하니 너희들도 우리한테 문안 인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지 않아요. 여기 있는 나와 우리 동역자들이 너한테 문안 인사한다. 그래놓고 너희는 누구한테 문안 인사라고 그래요? 인사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이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는 온 땅에 하나님이 불러 세운, 그래서 당신의 자녀 삼은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성도, 그들 중에 너희도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지금 문안 인사하지만 너희는 항상 그들에게 영적 문안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이게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연하는 거야.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도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 안에서 서로가 언제나 인사하고 기도하고 서로 염려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다, 이런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의 삶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가 이러한 어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의 정체성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지만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안에 있었다고 얘기했죠?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얘기했죠. 즉 감옥에 있어서 곰핍하고 시련을 당하고 갇혀 있어서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서신을 통해서 16번이나 기쁨이란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나는 기쁘다, 너희도 그러니까 기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도 자기는 그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왜? 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즉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근데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복을 얻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감동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설교도요 아무나 여기 올라와서 할 수 있습니다. 맨날 목사만 설교하는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래요. 얼마나 모든 사람이 다 설교할 수 있으면 너 나한테 설교해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고, 하지만 설교가 하나님의 설교 되기 위해선 이 자리에 선 자의 뭐가 필요하다? 확신이 필요하다. 처음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감동 없이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배울 때니까, 좀 더 수련할 때니까. 근데요,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 그건 전달만 했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함께 나누지는 못했던 거예요. 전도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줄 뿐이지 이 지식의 전달을 뛰어넘어 저 사람이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감동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고 하는 확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에 성도의 이 복음을 서로 나누고 또 그 복음을 함께 서로 가르치고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누가 어떤 지식과 어떠한 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단 한 단어를 알아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확신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부활절 고난주간 때 그걸 많이 하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자의 입술에 나온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하고 긴가 민가 하면서 예수는 부활이래요 하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삶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그 영적 확신을 통해서 참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전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뭔지 아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를 자녀 삼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자에게는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는 정말 미미하게 나타나는 그 차이를, 물론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주신 은혜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진짜 온전한 바라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확신하고 그 증거를 계속 부여잡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자의 삶보다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적어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올 정도면 이 삶의 정체성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좀 강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주중의 예배에 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예배 받으심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이죠. 그런데 더더욱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끼리 모여 우리가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서로 찬양하고 있는, 사실 우리 눈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곳에 있다. 할렐루야. 그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로 3번이 나와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뜻이 여러 가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첫 번째, 의인, 하나님이 택한 자의 삶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혜로 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산다, 의지하며 산다.
그게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진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계속 간구하며 그 믿음의 삶 위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거, 내가 누구라는 거, 이게요 보통 때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요 외향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요새 화두가 뭔지 아세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은데 그 속이 서로 다른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겉에가 다 빨개도 그 안이 진짜 겉과 똑같이 빨간 것이 있는 반면에 하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과는 겉으로는 빨간데 안에 잘라보면 뭐죠? 근데 빨간데 그 안에 빨간 건 또 뭐지? 하여간 내가 지금 잊어먹었네. 대답하지 마세요. 결정적인 순간은 고난을 당할 때예요. 시련을 당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나의 지키심이 되고 나의 보호하심이 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세상이 나를 흔들 때 그때 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흔들어도, 그래서 내가 요동칠지라도, 흔들려 보여도, 그러나 내가 서 있는 반석 위에 뿌리 내린 나의 인생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자라나고 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이 편지 부분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거예요. 너희들 약해지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 모든 세상의 성도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모든 은혜가 너희에게 있거든. 너희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오늘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제 마음 안에 무엇보다도 먼저 드리는 기도가 이거예요.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뜻 안에 우리 성도들이 다 있어야 될 것을, 또 있는 것을 제가 믿으며 기도합니다.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알면요 저 하루 종일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으로 역사하는 것을, 그걸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오늘도 체험하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라며 새벽 예배 나오거든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복에 대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진심 어린 메시지인데요. 우리 2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있는 축도와 비슷한 거죠. 사도 바울이 진심을 담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거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언급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약간 수사적인 어법을 써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요.
근데 은혜를 달라는 거는 안 주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죠. 일단 하여간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진짜 조건 없이 우리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아버지의 크신 구원, 그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또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라는 것은 없으니까 있어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내가 그걸 확신하니 그 축복이 너희 가운데 영원토록 계속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숨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어려운 일 당하고, 가끔 정말로 마음이 공고함을 당하고, 또 때때로 내 삶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 마음 안에 뭐가 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순간에 놓아보셨나? 여러분, 그러한 의심이 없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물론 떠날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죄 가운데 있는데 그 큰 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같이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둘러싸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하고 있음을 내가 믿느냐, 이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한 존재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졌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지어넣은 모세오경을 집은 그 언약궤 위에 시온자 위에 임한다고 했거든요. 즉 성막과 성소와 성전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었지, 각각의 영혼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 인생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진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항상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항상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 위에서 하나님께 속죄하며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함의 은혜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예수의 구원받은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제사가 드려졌기에. 예수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시온자 성전 성막에 임할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은혜는 결코 우리의 삶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집에 좋은 게 있으면 뭐해?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무리 집에 우산이 있으면 뭐예요? 밖에 나와서 쓰지 않으면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하세요. 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를 확신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 안에 아무리 가득 찬 은혜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역사도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더라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언제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 안으로 더 가까이
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면서 전하는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능력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정리하는 부분은 빌립보서 교회, 빌립보서 전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고 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 돼서 기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우리가 모르지 않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건, 이 기본적인 지식이, 이 단순한 것이 사실은 가장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과 신앙의 삶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더 많이 가졌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였다는 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온전케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올라온 역사를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다한 여러 상황과 조건이 흔히 말하듯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온전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다시 기억하시면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그 은혜 안에 내가 영원토록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것이 나를 기쁘게 만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며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향하여, 그 믿음을 향하여 더더욱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여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어떠한 삶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기뻐하며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 평강, 안식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공급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크신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기억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 지식이 아닌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머리에 입술에 말이 아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참된 확신과
참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실 때,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이 심령으로 애써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의지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은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확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 우리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믿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의지할 때 우리 삶의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발하게 하시며 생명이 약동하게 하여 주셔서 꿈틀꿈틀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문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다시 확인하며 우리 안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식이 우리 안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깨닫게 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셔서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생명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아버지의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주 앞에 선 자들 믿음을 위하여 간구할 때 주신 예수의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 어려움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들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믿음의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요 우리의 생명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향하여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픈 자들을 기억하소서. 병원에 입원한 자들, 또 하나님의 크신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크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더함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삶의 지경들 그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함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보는 귀한 일들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주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기도하여 간구할 때마다 주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의 은혜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로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새롭게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